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길 목사입니다. 신학이란 무엇인가, 알리스트 맥그레스가 쓴 책을 요약을 해서 여러분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이 동영상은 위클리 유니버시티 학생들을 위해서 제작을 하지만 여러분께서 함께 동참해 주신다면 저는 보람이겠습니다. 신학이란 무엇인가, 네 개 크게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교부 시대가 되겠죠. 그래서 교부 시대를 끝나면 이제 중세와 르네상스 시대, 종교개혁 시대, 근현대 시대가 되겠습니다. 교부 시대는 약 100년부터 700년까지가 교부 시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중세와 르네상스 시대는 700년에서 1500년이,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는 1500년에서 1750년이 되겠습니다. 근현대는 이제 1750년부터 지금까지에 이르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먼저 근현대의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기독교 신학이 말이죠. 1700년 이후로 서유럽에서 특별히 이제 스칸다나비아와 독일, 영국 사람들이 서유럽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에 머물러 있던 시기를 넘어서서 밖으로 계속 퍼져나가는 그런 전 세계적인 현상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그 루터파, 개혁주의, 제세력파 등의 다양한 프로테스탄트의 신학이 북아메리카라고 하는 토양에 튼튼히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여기 이제 북아메리카, 미국이라는 곳에 각종 교파 신학교들이 생겨지게 되고, 그 신학을 가르치면서 연구하는 중심지 역할을 미국이 확보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신학이 단순히 미국만이 아니라 이것이 전 세계의 어떤 역할의 중심지로서 획득을 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이제 점차적으로 20세기 중반 이후로부터 비로소 유럽의 신학자들이 미국으로 서서히 그러나 지속적으로 이주해 왔기 때문에 이제 점점 더 독일과 영국보다는 더 우위를 차지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미국만 아니었습니다. 세계 또 다른 지역에서도 확장이 계속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즉 오스트랄리아와 인도나 극동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 기독교 선교가 이루어진 결과 이 지역의 기독교 신학교와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들이 세워졌으며, 시간이 흐르면서 그 뿌리가 되는 유럽의 영향을 점차로 벗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생겨진 또 하나의 신학은 각 지역마다, 각 나라마다 세우는 토착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세워지게 된 그런 시기가 바로 근대 신학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라틴 아메리카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이 지역은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지배할 때에 수입된 카톨릭주의에 맞서는 반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천, 현장, 특별히 이제 그 중에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교회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해방의 문제가 생기게 되었고, 그 해방신학 같은 것들을 통해서 복음주의나 은사주의자가 등장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신학의 지평은 다음과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최근 몇 년간 동안 기독교 신학이 펼쳐지는 환경이 어떠한 문화적 발전 현상으로 이루어졌는가. 두 번째는 최근의 신학 논쟁을 통해서 나타난 여러 교파들의 독특성은 어떠한 것인가. 세 번째는 이 기간 동안에 등장한 운동이나 학파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음악 소리가 좀 크네요. 볼륨을 낮추겠습니다. 서구 문화의 발전과 신학이라는 주제로 넘어가 보십시다. 물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750년 이후가 되겠죠. 종교개혁 시대가 끝나면서 대체로 안정되리라고 믿었지만, 그러나 곧이어서 새로운 도전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계몽주의라고 불리우는 새로운 운동들이지요. 이 계몽주의뿐만 아니라 이어서 나타나는 것이 그 17세기 후반에 발달한 영국의 이신론이죠. 예, 이즘. 예, 아이작 뉴턴이 우주가 지적 창조자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설계되고 제작된 커다란 기계와 같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되었죠. 이신론은 신앙의 초자연적인 차원들을 극단적으로 축소시켰고, 기독교를 본질상의 인간 이성과 조화를 이루는 합리적인 도덕 종교를 제시하게 된 것이죠. 엉뚱한 게 나왔군요. 전통신학에 대한 계몽주의 비판이 있겠습니다. 전통적인 기독교의 믿음에 대해서 계몽주의 비판은 인간 이성에 대해서 절대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 바탕으로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견해는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발전을 하였는데요. 첫째, 기독교 믿음은 합리적이며 따라서 비판적인 검증을 능히 견뎌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 기독교 기본 개념들이 합리적으로 움직여져야 되고, 그 이성 자체에서 신앙을 끌어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신의 계시에 그 개념을 호소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까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여러 학자들이 있습니다. 존 톨랜드의 신비롭지 않은 기독교, 매튜 킨들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창조만큼이나 오래된 기독교에 따르면, 기독교는 본질상 자연 종교의 복사판이다. 자연 종교라는 것을 제가 보았더니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네요. 계시 종교에 대비되어서 인간 이성으로 발견할 수 있는 신에 대한 의무를 총칭해서 자연 종교로 한다. 그래서 계몽 시대의 합리주의자들은 이 자연 종교라는 것을 대단히 내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 종교는 사실 이성으로 자연을 성찰함으로써 알 수 있는 것들을 재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요. 그리고 도덕적 진리들을 합리적으로 다시 밝히는 것뿐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말이죠. 세 번째는 이성은 계시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좀 지나쳤죠. 그래서 비판적 이성은 절대로 그 능력을 지니며, 이성은 기독교의 믿음과 실천을 판정하여서
비합리적이고 미신적인 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최고의 자격을 지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까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계시 개념이 있습니다. 계시 개념은 그동안 많은 신학자들이 계시 개념에 대해서 토마스 아퀴나스나 잔 칼뱅 같은 것에 대해서 기준하면서, 그들이 신학을 기준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자연적인 인식의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이 자연적 지식,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해 가지고 우리가 이성으로 이해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자연적인 것 말이죠. 그런 기능을 인정하면서도 우리는 토마스 아퀴나스나 잔 칼뱅에 대한 그 신의 계시에 대해서 초자연적인 것이 있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몽주의가 이 초자연적인 계시라는 관념 자체를 비판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말하기를 초자연적인 계시는 필요 없다. 왜냐하면 초자연적인 계시에서는 인간 이성이 지니는 보편성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이성을 통해서는 누구나 무엇을 얻을 수가 있는데, 만약 이를 계시라고 말할 때는 계시는 어떤 한계 속의 어떤 일정한 몇몇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다. 이성은 누구나 손에 넣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선택한 소수에게 계시를 주는 것보다 이성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제시하는 것이 옳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제 주장이 아니고 계몽주의의 주장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성경의 지혜와 해석이 되겠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개신교와 캐토릭을 포함해서 정통 기독교 내에서는 성경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 교리와 도덕의 원천이 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다른 유형의 문헌과 차별하는 것이죠. 다른 문헌과는 다르다. 그러나 계몽주의에서는 이러한 가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성경에 대한 비판적인 무엇인가 하면 그들은 이미 아마 이신론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건 뭔가 하면 역시 성경도 여타한 문헌들과 같다. 여타한 다른 문헌들과 동일하게 문헌 분석을 하고 해석을 해야 한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 문제까지 되는 거죠. 계몽주의에서는 세 번째 도전이 예수의 위격에 관한 관계가 있습니다. 역사적 실제 예수와 신약 성경이 그를 해석한 사이에 모순이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에 관한 기록 너머로 들어가서 훨씬 더 평범하고 인간다운 예수를 찾아서 그의 시대적 정신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도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 시대 예수님의 죽음이 굉장히 헌신적이었다. 헌신을 탁월하게 보여주는 도덕적인 모범이었다. 그래서 그를 따르는 이들에게 이렇게 헌신을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신의 아들로 믿을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예. 그러니까 결국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도덕적 선생으로밖에 보지 않는 그런 상태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계몽주의가 비판하는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통교회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가르침이 본질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죠. 이제 그건 결국 이제 삼위일체론에서도 여실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론은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라고 하는 삼위일체론이 논리상 불합리한 것이라고 계몽주의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제가 70대 한 분을 만났는데요. 그분도 말하기를 삼위일체를 어떻게 믿느냐 그렇게 도전을 하더라고요. 제가 신학 공부를 한번 해보자고 제가 제안을 하긴 했습니다만 기독교 사상은 이 거센 비판 앞에 이것을 옹호하고 주장을 하지만은 사실은 뭐 계몽주의자들이 기독교 사상가들의 전통적인 그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결국 참 이들을 변화시키기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멀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얼마 후에 계몽주의 영향력이 쇠퇴하기 시작한 20세기 후반부터 삼위일체론이 다시 이제 정리되게 되었다고 합니다. 기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예. 기적의 비판. 기독교 전통의 변종론에서는 신약 성경의 초자연적인 증거들을 참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중에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를 논하게 되죠. 그러나 뉴턴주의와 데이비드 휴머의 기적의 관할 같은 서적은 기적의 불가능성을 입증하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부활 같은 그런 기적과 상응하는 현상이 오늘날에는 발생하지 않는데 그걸 왜 굳이 믿으려고 하느냐. 신약 성경의 독자들이 기적에 대해서 그냥 제시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메시지를 신뢰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종류 얘기는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메시지에 의한 신앙이다. 사실이 아니다. 그렇게 할 때 결국은 이제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이제 원죄까지 가게 되는 거죠. 원죄를 부정하게 됩니다. 인간의 본성은 타락을 했고 결점투성이라고 하는 그런 정통주의의 원죄에 대해서 계몽주의는 강력하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볼테르와 장 자크 루소 같은 프랑스 계몽주의 대표적인 인물들은 이 교회가 인간의 능력과 관련해서 비관주의를 키우고 있다. 나아가서 인간 사회의 정치적인 발전을 저해하며 자유방임적인 태도를 조장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죄가 많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악의 문제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계몽주의 시대에 와서 세상에 존재하는 악을 이해하는 태도가 근본적으로 계몽주의에서는 변화되었습니다. 중세에서는 기독교는 자비롭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면서 동시에 악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악이 믿음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그 합력의 선을 이루는 사건을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몽주의가 등장하면서 악의 존재는 기독교 신앙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위협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악이 있음에도 그 악의 문제를 진정으로 다루면서 악의 문제가 신앙에 미치는 영향력을 우리가 바로 알고 그리고 깨닫고 그 악에 도전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더 확고해진다고 그렇게 믿고 있죠. 그 계몽주의가 예컨대 합리주의가 그렇게 끝까지 가지는 않는 것. 낭만주의가 등장하면서 계몽주의나 합리주의, 이성중심주의가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것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합리적으로 뭐가 되는 거냐. 자,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아내하고 이제 어떤 대화를 할 때 대화의 그 밸런스가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이제 보통 이제
문자를 보고 그리고 이렇게 논리를 보고 하느라고 습관적으로 논리적으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보, 아까 이게 이랬으니까 둘째 이게 이렇고 셋째는 이렇게 되니까 넷째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설명을 수차 해도 아내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깨닫기로 이 합리적인 논리와 정리가 사람에게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것으로 해결 안 될 때가 있다. 그래서 그냥 그래, 당신 말이 맞네, 어떻게 해보자. 그리고는 뒤에 가서 조금 뭐 그 말대로 안 해도 되기는 되거든요. 꼭 그 말대로 할 필요가 없는데 일단 말할 때는 긍정하는 것이죠. 말할 때부터 내 뜻을 확고하게 설득시켜 나가지 않으면 일을 진행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생각, 그 합리적인 생각이죠. 그 생각이 최고의 방법은 아니다 하는 것을 제가 느꼈거든요. 18세기 그 마지막 10년 동안에 말이죠, 합리주의가 메마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때 이성이 인간을 상당히 올바르게 지도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나 인간이 이성에만 매달렸을 때에 그 영적으로 메마르게 되는 것을 무엇으로 커버할 거냐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이런 우려는 그 대학의 철학부보다는 문학과 예술의 여러 단계에서 표출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프로이젠의 수도인 베를린에서 두드러졌다고 합니다. 낭만주의 운동은 순수 이성 대신에 인간의 직관과 상상력과 감성에 호소를 하게 되는 것이죠. 낭만주의 역시 정의 내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뭐가 낭만주의인가? 이 운동은 계몽주의의 중추를 이루는 핵심 주제들, 그 중에서도 이제 인간 이성을 중심으로 한다고 하는 그 이성을, 그 실제, 그 이성을 통한 실제를 치고 나가는 게 낭만주의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낭만주의는 실제를 일련의 합리적 단순성들로 끌어내리는 모든 시도에 저항을 하는 겁니다. 그 대신에 낭만주의는 인간의 상상력에 호소를 하는 겁니다. 어쩌면 또 막연하기도 해요. 도대체 낭만이라는 게 뭐냐? 상상에 어떻게 우리가 어떤 모든 사건을 걸 수 있느냐, 그렇게 막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상상력이 자연과 인간의 감정에서 관찰되어지고 복잡한 긴장들을 어쩌면 해결해낼 수 있다. 저도 그래서 어떤 때는 해결이 안 될 때는 그냥 안에 어깨를 툭툭 두드려주고 맙니다. 그게 100마디 얘기하는 것보다 효과가 있더라고요. 예. 낭만주의의 쪽 비평가들에 따르면 계몽주의는 우주의 신비를 깔끔하게 논리적으로 공식적으로 환원을 하려고 애를 썼는데 이 세상의 복잡성을 제대로 다루는 데는 실패했다. 그게 낭만주의들의 생각이지요. 낭만주의는 유럽의 기독교에 매우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합리주의는 경험과 감정의 측면에서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기독교 신앙이 다루고 있는 것들이죠. 뭐 신비라든가 뭐 어떤 기적이라든가 하는 것을 합리적인 측면에서는 다룰 수가 없죠.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낭만주의에서는 뭔가 좀 통하는 것이 있어요. 잘 안 되는 말, 불합리하지만 믿어야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채워줄 수 있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서 이성에 지나친 것들이나 이신론이나 계몽주의 뭐 이런 것들이 복잡한 이야기를 풀어낼 수 없을 때 낭만주의가 대두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낭만주의, 그게 뭐
감정이나 또 상상이나 이런 것들을 또 빠져들어가면 그것 역시 또 골치 아파요. 뭐 말할 때 말이죠. 전혀 논리가 안 되는 말을 마구 하면 그것도 제가 또 감당하기 힘들죠. 프랑스와 르네드 샤토 브리앙이라고 하는 사람이 19세기 초 12년 동안의 프랑스 상황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신앙의 갈망이 있었다. 종교적 위로에 대한 목마름이 컸다. 너무나 오랫동안 그러한 위로가 없었던 까닭이다. 18세기의 독일의 경건주의와 영국의 복음주의가 새롭게 힘을 얻게 된 이 일을 통해서도 그 당시 합리주의가 사람들의 일반적으로 느끼던 개인적 필요와 의미에 적절한 대안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합리주의에 대한 환멸이 늘어가고 또 인간의 감정의 중요성이 새롭게 평가되는 것을 배경으로 삼아 슐라이마허라고 하는 신학자가 공헌을 이루었는데요. 그는 구체적으로 기독교는 감정이다. 그 자의식의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창조와 같은 하나님의 그 의식에서 죄의식과 구속의 가능성에 대한 의식 그리고 은총에 대한 의식을 살피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위격과 사역 등의 문제를 그는 다루고 가고 있습니다. 감정에 대한 신학이지요. 자, 이제 계몽주의에서 말이죠. 봅시다. 계몽주의에서 합리적이고 이성 중심에서 감정을 중심한 이제 낭만주의로 왔지만은 여기에 또 다른 세계의 세 번째 도전, 기독교에 도전하는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마르크스주의입니다. 기독교와 아주 맞선 경쟁, 지적인 경쟁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우리가 아는 대로 마르크스주의는 참 위험하다고 생각하죠. 예, 위험하죠. 20세기 기독교 신학에서 아주 커다란 영향을 끼쳤는데요. 이게 위험하면서 동시에 영향도 주었다는 게 좀 아이러니한 일인데요. 라틴 아메리카의 해방 신학이 마르크스주의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1960년대 윌겐 몰트만, 희망의 신학이라고 하는 그 신학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마르크스주의를 끌어왔는데 어떤 방법으로 묘하게 끌어와서 어떤 쪽으로 선택하고 어떤 쪽을 버렸는지 그는 우리가 좀 앞으로 연구해 볼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르크스. 마르크스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인간이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한 종교는 인간의 눈에 자기주의를 보는 것처럼 보이는 환상적 태양일 뿐이다. 좀 어렵죠? 지적인 도전자니까요. 다시 말해서 신은 인간의 관심에 투사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인간은 하늘의 환상적인 현실 속에서 초인적 존재를 찾지만 자기 자신의 반영 외에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한다. 이건 결국 투사, 내 자신을 투사하는 것이 신을 찾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지요.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인간이 종교를 만들지 종교가 인간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 종교란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 못했거나 다시 자기 자신을 상실하는 사람들의 자의식이며 자존심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계속 말하기를 종교는 사회 경제적 소외의 산물이다. 종교는 그러한 소외로부터 생겨나며 동시에 대중들이 자신의 상황을 깨닫지 못하고 그에 대해 행동하지 못하도록 정신을 중독시키므로 그걸 중독이라 그러죠. 그러한 소외를 조장하기도 한다. 종교란 사람들이 자신이 처한
경제적 소외를 참아내게 해주는 위로거리다. 만일 이러한 소외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종교적인 믿음이나 실천을 부추기는 일이 없을 것이다. 1917년 러시아 혁명은 마르크스주의가 그렇게도 바라던 돌파. 마르크스주의가 소련 내에서 수정된 형태로, 그러니까 마르크스의 레닌주의로 자리를 잡기는 했지만 제2차 세계대전 후에 동유럽에서 마르크스주의가 성공을 거둔 것은 그 지역의 정치적인 혼돈과 소련의 군사력이 주 요인으로 작용을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지역에서 국가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마르크스주의의 실험은 1970년대와 80년대 경제적 실패와 정치적 퇴업을 하는 결과를 이어서 그것은 곧바로 이 새로운 철학에 대한 환멸을 낳았습니다. 유럽에서 마르크스주의는 쇠퇴 나락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마르크스주의의 주요 옹호자들은 정치적으로 경험이 없고 노동계급의 기반을 잃어버린 추상적인 이론가로 대체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회주의 혁명이라는 이상은 점차 호소력과 신뢰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마르크스주의가 대략 1970년부터요 1990년까지 학계에 큰 영향을 끼치는가 했지만 사회적으로 애초부터 힘을 거의 얻지 못했습니다. 1968년 소련이 체코슬로바키아를 침공하는 이런 서구 지성인들 사이에서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급속히 냉각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동유럽에서 베를린 장벽의 붕괴, 1989년에 붕괴되었죠. 이후로 마르크스주의의 지배 체제들이 무너지게 된 것은 때를 맞추어서 서구 학문계에서 마르크스주의가 점차 힘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마르크스의 이념들은 현대 기독교의 말이죠. 아주 작게나마 수정된 형태로 어떤 활로를 좀 찾기는 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나온 해방신앙은 진짜 마르크스주의라고 부를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의 마르크스주의의 통찰을 도입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말이죠. 그 빅토리아 시대 영국의 신앙의 위기가 닥쳐왔다는 사실입니다. 예. A.N. 윌슨은 그 대표적인 저술인 신호의 장례식이라고 하는, 근대를 공부하니까 참 이런 어려운 것들을 많이 근대에서 겪었군요. 1700년 이후로 말이죠. 예. 영국의 빅토리아 시대, 영국의 역사상에 이제 빅토리아 여왕이 통치한 시대, 그때 이제 자유주의가 발달한 시대라고 볼 수가 있죠. 그때에 등장한 그 무신론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의 장례식이라는 이 책에서 가장 흥미로운 내용 하나가 19세기 후반 영국에서 신앙의 상실에 대해서 느끼는 두 개의 가치를 기술했다는 점인데요. 대단한 열의로 시작된 세속적 산업은 19세기 말에 이르러서 커다란 성공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정치와 사회면에서 기독교는 국가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유지했으며 1차 세계대전 이후까지도 그런 형태를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점차로 기독교의 개념들은
소설가와 시인과 예술인들에게 신뢰할 수 없고 매력적이지 못한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참 난처한 일이 된 것이죠. 예. 주변에도 작가들이 좀 있습니다만 기독교 작가로서의 역할이 좀 힘들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결론을 전부 하나님께로 맺어야 되니까 그 인간의 그 예리한 그 이성의 특지가 자꾸 사라지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소설가 조지 엘리엇은 말이죠. 1819년에 태어난 사람인데요. 종교적인 믿음에 대해서 의혹과 적대감이 증대하던 분위기를 주도한 인물이었습니다. 엘리엇이 기독교에 의심을 품게 된 주요 이유는 기독교가 그 교리적인 면에서 도덕적 쟁점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점에 관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가, 문학가들의 그 지적을 좀 교회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조지 엘리엇 얘기입니다. 왜? 왜 기독교는 신을 찬양할 때는 인간을 사랑하는 것 같이 하다가 찬양을 안 할 때는 왜 사람을 그렇게 무시하느냐, 하찮게 여기느냐. 쉽게 말해서 기독교는 하나님에 대해서 충실하다가 사람에 대해서 하찮게 여긴다고 하는 그런 그 양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추세가 있다는 것을 아마 이 소설가가 발견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빅토리아 시대의 신앙 위기를 보여주는 핵심 내용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에 이제 그 고대와 중세를 이어오면서 기독교가 상당히 조직화되고 전통화되고 그리고 어떤 지배계급에 놓여졌을 때에 사실은 그런 일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어떤 그 일반 사회 문학 그다음에 어떤 이성계에서 이렇게 도전하게 되는 것을 아마 그 역사의 그 정상적인 흐름이 아닌겠나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주요 개념들은 말이죠. 그 주요 개념들의 그 도덕적인 것이 그 점차 이제 항의가 있게 된 것이죠. 원죄, 예정, 대속이라든가 그런 그 어려운 낱말 같은 것들이 말이죠. 그런 교리들이 어쩌면 비도덕적이라는 그런 인식이 깊어지게 된 것이죠. 예로서 그 어떤 의미에서 잘못 성장될 때에 이기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겠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어떤 그 전제를 너무 확장할 때에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버리고 교파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은 어떤 개인적으로 은사 문제라든가 그런 것이 강할수록 좀 더 자의식은 높아지지만 사회 속에서 도덕성이 약화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교도와 천주교도에서 보면은 보다 더 사회성이 강할 때를 저는 발견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조지 엘리엇은 말이죠.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우리는 신이 없어도 선할 수 있다. 기독교의 신에 대한 믿음은 개인과 사회의 행복을 이루는데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 빅토리아 시대의 1870년부터 1900년 사이에 커다란 변화를 겪었는데요. 이전 시대의 가치와 신념들을 완전히 뒤집어 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가 하면 매튜 아놀드라고 하는 사람이 1822년 사람인데요.
그는 그랑데 사르트르의 시라고 하는 것이, 예, 시에서 이런 시를 썼네요. 두 개의 세계 하나는 죽었고 다른 하나는 태어나기에는 힘이 붙인다. 그 어느 쪽에도 내 머리를 잃을 수 없구나. 아놀드 자신은 자신의 박탈감을 탐색하고 특히 자기 문화 속에서 그리고 자기의 내면에서조차 신앙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예. 필 위안 씨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책을 썼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는가 하는 그런 문제를 지적했죠. 그래서 그때 그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때 내가 강건했던 그 신앙이 이제는 단지 죽은 시대에 깨어진 꿈과 같은 그런 의식을 갖게 됩니다. 아놀드는 자신의 조국에 대해서, 영국이죠. 그래서 신앙이 시들어가는 것을 생각하면서 애통한 마음을 가졌다. 우울한 감정이 쏟아졌다. 이런 시를 썼어요. 신앙의 바다 한때 지구의 둥근 해안을 가득 채웠었지. 마치 빛나는 옷자락이 말려서 겹쳐진 것처럼. 그러나 지금 내 귀에는 우물하고 길게 빠져나가는 탄식 소리만 들린다. 한바람의 호흡에 실려 세상의 광대하고 황량한 끝자락으로 붉어벗은 해안으로 밀려난다. 이 조수는 빠져나가고 있으면서 아놀드는 그것이 돌아오는 것이라고 기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물이 다시 되돌아올 수 있을까? 이 조국이 정교적으로 혼돈을 가져오는 이 상실한 시대에 그가 느낀 당혹함을 표현했던 겁니다. 근대에 이르러서 부딪히는 문제 중에 다섯 번째가요. 다윈주의입니다. 인간의 기원을 밝힌 새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다윈주의는 과연 전통신앙의 방해물이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역을 넓게 생각하는 기회를 주었는가? 예. 우리가 진화론 그러면 발끈합니다. 창조론과 완전 대비되는 것 같아서 발끈한데 여기에 이제 역사가들은 여러 가지 해석을 크게 갖다 붙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의 공헌이 큰 거지요. 역사가들은 다윈주의가 빅토리아 시대의 신앙의 위기에 영향을 주었다고 봅니다. 그렇죠. 영향을 주었겠죠. 시작부터 봅시다. 시작은 이렇습니다. 영국의 박물학자 찰스 다윈이 말이죠. 다윈이죠. 1809년부터 1882년 사람인데요. 그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쓰지 않았습니까? 생물종들의 기원에서 관한 새로운 이론을 주장했는데요. 전통적인 기독교 믿음에 대해서 당시에 대중들이 널리 받아들이고 믿었던 믿음의 내용들에 대해서 말이죠.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게 된 겁니다. 대중적인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특별한 창조 행위를 통해서 만물을 개별적으로 창조했다고 주장을 했죠. 그런데 반해서 다윈은 장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진 진화를 주장하고 이 진화를 통해서 새로운 종이 등장했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두 번째요. 진화론이 기독교에 타격을 주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국교의 성직자인 윌리엄 페일린이 1743년의 사람인데요. 출생한 사람인데 1802년에 출간한 책이 자연신학이라는 책을 출간했는데요. 자연세계 자체가 설계의 증거가 된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이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좋아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좀 심각하게, 좀 더 쉽게 말하면 창조론과 진화론을 종합시킨 것 같은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이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의 눈의 정교한 구조, 제 눈을 뜨고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확한 구조의 설계자인 창조주 하나님을 보라. 얼마나 하나님이 지혜로운가. 이 사람의 눈, 멀리 보고 가까이 보고 돌리면서 보고 뭐 하여튼 뭐 구체적으로 더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분명히 이 눈동자 하나만 봐도 엄청난 카메라, 사람이 만들 수 없는 카메라의 그 수준에까지 이르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엄청난 지혜를 보는데, 자연의 복잡성을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라고 할 때 어떤 일방적으로 한쪽으로만 치우쳐보지 말라,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쩌면 진화론으로 기독교를 지탱하는 논거가 심하게 타격을 입었지만, 그러나 진화론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잘 설명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다윈이 한 일이 신학적인 것으로서는 잘못되었죠. 그런데 이제 어떤 이들은 표현하기를, 신앙 유형들은 다윈의 이론 때문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학이 다윈의 그 이론, 그가 밝히는 인간의 기원에 대한 이론이라든가 뭐 진화론 같은 것에 우리 신학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영향을 굉장히 받는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저명한 저술가인 찰스 킹슬리 같은 사람이요, 1819년에서 1875년 사람인데요, 주장하기를 다윈이 한 일은 생명의 한 터전을 열어놓은 것이라고 그렇게까지 이제 표현하는 거죠. 이번에 표현이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매우 지혜로우셔서 모든 만물을 지을 수 있는 분이라고 알았다. 하나하나 다 창조한 거죠. 그런데 이제 알고 보니 그분은 훨씬 더 지혜로우셔서 만물이 스스로 이루어갈 수 있게끔 열어놓으셨다. 이건 이제 창조론에서 다 진화론을 받아들인 것인지, 아니면 진화론을 창조론으로 흡수시킨 것인지, 우리가 각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신앙의 위기에 우리는 빠질 것이 아니라 다윈이 진화론 때문에 그런 증거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빈약한 것이, 진화론은 어떤 주장을 펼칠지라도 창조 안에 있을 뿐이다.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다음에 이제 6번째 도전되는 게 참 무시 못하는 근대 신학에 대한 도전입니다. 제가 여기 그림을 어린아이들 그림을 좀 그렸습니다만은, 포스트 모더니즘과 신학의 새 의제들이 되겠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30년 전에 뉴욕에서 어떤 버스 운전 기사가 말이죠, 고정된 노선을 30년간 운행한 사람인데,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손님을 태우지 않고 혼자 엉뚱한 곳에 드라이브해서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반나절 동안 그 사람을 찾아 헤맸지요. 그 사람은 내가 왜 똑같은 장소에 30년간 운행을 하는가? 다른 길도 있지 않는가, 나한테. 그러면서 엉뚱한 길에 드라이브를 했다는 얘기죠.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상성을 깨뜨리고 싶다는 거죠. 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면은 이제 절대적인 것을 싫어하는 그런 시대의 사람들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불변하는 것, 확실한 것, 근거의 기초가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요즘 청년들이 교회가 뭐 파이프 오르간이 딱 설치된 것을 보면은 내가 왜 여기 앉아 있어야 되지? 이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앉아 있는 곳이 아니야 하고 교회를 떠난다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드럼들이 등장했는 것 같아요. 예, 드럼 등장하고 뭐 기타라든가 봉고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등장해서 현 시대의 음악의 조류에 그 맞추어서 교회가 이제 바뀌어지는데 전혀 드럼이 없는 교회도 저도 봤어요. 드럼이나 기타 연주를 전혀 아주 거부하는 교회도 또 있긴 있습니다. 그것은 뭐 선교적 차원에서 교회가 결정할 문제가 되겠죠. 아무튼 이런 그 불확실성에 대한 확실성, 아니 불변의 확실성, 전통적인 그 기초나 그 신학의 근거가 되는 그 힘, 이런 것들을 좀 벗어나서 인간의 모든 사고의 상황에 의존해 보자 이거죠. 상황에 비추어서 생각하고 그 문화적 감수성을 가져보자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적어도 근대성, 모더니즘에서 출발한 것이라면 이게 우리가 그럼 근대는 뭐냐? 모던이 뭐냐? 그것이 또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완전한 일치는 없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이성 중심에 대해서 근본적인 회의를 가지고 상대주의나 다원주의를 주장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페르디낭 드 소세르라고 하는 사람과 로만 야콥슨이라고 하는 사람, 1857년부터요 1982년까지 쭉 두 사람을 얘기하는데요. 이 학자들이 발전시킨 그 구조주의 언어학 용어로 말해서 언어적 기호의 자의성,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은 어떤 기호와 다른 기호의 상호 의존성을 인정하는 것은 확정적이고 절대적인 의미가 있죠. 내가 A라 그러면 저쪽은 B라 그러고, 뭐 그리고 사람 그러면 뭐 짐승, 하늘, 땅 이렇게 이제 서로 상반적인 그 형태가 있잖아요. 빨간색이 있으면 파란색. 인데 이 절대적인 일에 대해서 확정적인 것에 대해서 깨트리겠다는 것이죠. 제가 말하면서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호세르가 볼 때에 기표와 기의 통합은 문화적인 관습이다. 어떤 것에 대한 그 지금까지 왔던 그 기호, 지금 기호라 그러면 저는 지금 숫자를 말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제1 소구문화의 발전과 신학 여섯 번째. 이거 제 방법이 아닙니까? 그리고 여섯 번째 안에는 가와 나가 있다. 그리고 다음은 또 뭐, 그 다음 단계로 나가겠죠. 근데 이제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그런 그 기호와 원칙들에 대해서 깨트리게 되는 것이죠. 그냥 무슨 얘기든지 그냥 던지는 거면 그게 그냥 상대방에게 호소되어지면 호소되어지는 것으로 그냥 던지는, 어찌 보면은 변덕스럽고 제멋대로가 되는 거죠. 언어의 원칙에 근거하지 않고 어떤 의미를 꼭 원칙에 의해서 의미를 찾아낼 필요가 없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은 어떤
해체 이론입니다. 해체 이론. 텍스트를 작성한 저자의 정체성과 의도는 그 텍스트의 해석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며, 나아가서 그 텍스트 속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불변의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다. 예. 그런 그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불변의 의미, 그런 것에 대해서 주장하는 것에 비판적인 방법론입니다. 뭐 좀 쉽게 얘기해 봅시다. 힘든 얘기인데요. 모든 해석은 보는 자의 관점에 따라 다르다. 똑같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 똑같이 해석할 필요는 없다. 그건 무의미한 것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성경 해석 문제까지 가는 거죠. 전통적인 성경 해석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있고,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고 말이죠. 뭐 창세기는 무엇이었고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기와 어떤 관련이 있고, 이 모든 이게 정리된 것인데요. 이것을 성경 전통 해석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런 교회가 지금은 이제 제가 이제 신학 공부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와 관련인데, 교회가 지금까지 구원의를 가지고 부여한 것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생겼던 그 학문 공동체, 여기에 대해서 포스트 모더니즘은 의심한다 이거지요. 왜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야 되냐. 그래서 요즘 때때로 그 제 주변에도 보면 말이죠. 기존 교회를 거부하고 또 성경도 어떤 부분만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기본 메시지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뒤로 미루고, 그러면서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하나님과의 직관의 관계를 이루어가고자 하는 그런 공동체도 더러 우리 주변에서 보이게 됩니다. 때로는 이단이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메마른 기독교의 어떤 새로운 활력을 부어주는 그 불꽃으로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요즘은 이제 교단에 속해 있는 것도 벗어나서 무교다,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난 그게 옳다는 말은 아니고 우리 주변에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탠리 피쉬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 성경의 해석에서 해석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텍스트를 읽는 특정한 방식 중심으로 어떻게 공동체가 형성되는지를 말을 했습니다. 이제 그게 자연적으로 그 조직신학, 제가 지금 강의하는 거의 내용이 조직신학인데요. 조직신학에 대해서 어떤 를 가져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본선상 조직화 개념이나 의미를 발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적대 감정이라고 합니다. 마크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은 1984년에 실수학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신학적 체계를 추구하는 구축하는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실수하자, 그런 이미지를 사용해서 진리나 의미 문제들을 다 가치적인 관점에서 그런 반조직적인 신학을 발전시켰습니다. 헬리는 자아, 진리, 뭐 이런 의미 개념들을 좀 제거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언어는 어떤 것도 지시하지 않으며 진리는 어떤 것과도 대응하지 않는다, 뭐 그런 어려운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세대는 또 무엇일까요? 이런 그 포스트 모더니즘의 흐름을 그냥 또 다음 세대는 놔두지 않습니다. 다시 복고적 형태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이제 주요 신학자들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근대 그 신학의 주요 신학자들은 뭐 현대 신학이라고 말하면 좋을까요? 또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말을 하는데요. 자유주의 신학 그러면 벌써
마치 알레르기 증상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쉽게 말하면 이 슐라이마흐부터는 자유주의 신학자가 되는 것이죠. 자유주의 신학자도 저는 두 개로 구분하고 싶어요. 근대 신학자들을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일컬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근대 신학자 중에서 완전히 신을 부정하는 신학자들, 그다음에 신학의 그 본질을 떠나버린 신학자들만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라고 불러볼 수도 있고요. 먼저 슐라이마흐를 봅니다. 슐라이마흐는 말이죠. 이 계몽주의의 종교를 경멸하는 교양인들에게 기독교를 적합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제시할 필요를 논했습니다. 그러니까 계몽주의, 이성 합리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한가? 그렇지. 절대 의존의 경험이 필요하다. 사실 우리가 뭐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설명 못하지만은 계몽주의에서는 설명을 하라 그러죠. 이성으로 납득하라 그러죠. 합리적으로 표현하라 그러죠. 그러나 이제 이 슐라이마흐 경우에는 하나님의 절대 의존의 감정이 있지 않느냐, 그 경험이 있지 않느냐, 그 절대 의존 감정 경험을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1821년에 기독교 신앙이라는 책을 썼지요. 아무튼 이 슐라이마흐는 근대 신학의 출발한 사람으로 자주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존 헬린 뉴먼입니다. 뉴먼. 영어권 신학자로서 옥스퍼드 대학에서 공부를 했고요. 이어서 옥스퍼드 대학교의 사제가 되었습니다. 성공회 내에서 하이처치, 고교회 전통을 갱신하고자 했었던 옥스퍼드 운동의 중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1845년에 카톨릭 교회로 개종하고 1879년은 추기경이 되었습니다. 유머는 역사 신학에 관한 책 몇 권을 썼지만 이 책들을 그의 진면목으로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고 대체로 문제의 여지가 있는 주장들을 담고 있습니다. 유머니 남긴 것은요, 기독교 교리의 발전에 관한 논고와 신앙과 이성의 관계를 명료하게 논한 승인의 원리가 있습니다. 칼발트를 넘어갑니다. 유명한 신학자지요. 신정통주의라고 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불림을 받기 싫은 거죠. 그래서 신정통주의라는 명칭을 부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스위스 신학자로서 칼발트는 20세기에 어쩌면 또 종교개혁 이후에 가장 유명한 프로테스탄트의 신학자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바르트가 세운 신학 양식은 처음에 변증법적인 신학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신정통주의라는 이름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나는 자유주의 신학자가 아니다. 바르트에게 신학은 자율적인 학문 분과로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 안에서 발견한 것에 응답하는 것으로 과제를 삼았습니다. 바르트의 초기 저서는 대체로 건설적이기보다는 비판적인 성격이 강했죠. 아무래도 비판을 해야, 비평을 해야 새로운 것이 나오겠죠. 1919년에 로마서 강해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교회 이야기를 완성하지 못하고 사망했지만은 상당히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신앙을 보여줍니다. 나중에 바르트 신학이 실제 구속사 공부할 때 아마 좀 더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르트는 신학의 여러 분야에 큰 영향을 끼쳤고 특별히 계시 개념에 커다란 영향을 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세기 삼위일체 신학이 부흥한 것은 그의 영향을 받아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정통주의라고 하는 부분에서 아마 좀 더 다룰 수 있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는 폴 필릭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폴 필릭은 20세기의 기독교 사상가 중에 아주 거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명제 60선 종로서적에서 편집한 그 내용을 좀 제 강의록에는 적었지만은 동영상 강의는 생략을 하고 넘어갑니다. 틸리히는 원래 독일에서 신학을 공부했지만 나치즘에 반대한 일 때문에 교수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신학교에서 그 다음에 하버드에서 교수했습니다. 이는 슐라이마커의 신학 신학 의제들을 간단히 요약하면 신앙이 당대의 문화를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없고 그 시대의 문화도 신앙을 받아들이지 못할 까닭이 없다. 아주 중요한 얘기했죠. 원리를 기초해서 신앙과 문화를 상호 연관시키려는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 실존주의를 폭넓게 받아들인 틸리히는 인간의 궁극적인 물음과 기독교 신앙이 제시하는 답 사이의 상관관계를 강조하면서 현대 서구 문화의 기독교 신앙을 재해석하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그 이론은요, 흔들리는 터전, 20세기의 이름을 날린 가톨릭 신학자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인물이라면 독일의 그 신학자 칼 라너를 들 수가 있겠죠. 예수회 회원입니다. 그의 가장 인상 깊은 것 하나가 에세이를 신학 연구 도구로 다시 살렸다는 점입니다. 그는 묵직한 교의 신학 저술이 아니라 에세이들을 비교적 틀에 구애받지 않고 느슨한 형태로 모아놓은 총서, 신학 논청이 있습니다. 에세이와 신학 그 연구학을 연결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좋으네요. 느슨하니까요. 비교적 체계적이지 못한 방법이지만 그러나 그 방법으로 어떻게 일관성을 지닌 신학 작업을 해낼 수가 있을 것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의 신학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면 초월적 방법인데요. 그는 이 방법을 통해서 기독교가 하나님의 초월성을 상실한 세상에 응답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겁니다. 한스 우르스 폰 발타자르 1905년에서 1988년 스위스의 가톨릭 신학자. 그는 뷰티, 아름다움에 관련한 논쟁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주님의 영광에서 주님의 아름다움에 대한 비전에 응답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개념을 강조합니다. 그의 어, 그 자세는 말이죠. 신과의 아름다움을 관상하라는 컨템플레이션. 그래서 분석한 것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했습니다.
유리겐 몰트만. 프로테스탄트 신학자 유리겐 몰트만. 전쟁, 영국의 노팅엄 근처 전쟁 포로수용소에서 지내던 시절에 자신의 신학적 관심을 발전시켰습니다. 이때 라인홀드 리버의 명작인 인간의 본성과 운명을 읽고 감명을 받았죠. 독일로 돌아온 후에 몰트만은 신학자의 삶을 시작합니다. 그가 전 세계에 주목을 받게 된 책이 3부작인데요. 희망의 신학,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 얼마나 책이죠. 책 첫 번째 책에서 몰트만은 마르크스주의의 저술가인 에른스트 블로흐와 나눈 대화를 통해서 희망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고난을 당하는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의 적합성을 탐구했습니다. 몰트만은 계속해서 그 신학의 다른 분야에서도 주목할 만큼 공헌을 했지만 창조론, 삼일체론, 생태신학적 이론에서 두드러진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저수를 많이 쓰고 있죠. 살아계시고요. 볼프하르트 판넨베르크로 넘어갑니다. 8번째. 판넨베르크는 말이죠. 독일의 그 프로테스탄트 신학자인 볼프하르트 판넨베르크. 역사로서의 계시로 유명합니다. 이 신학 이론을 통해서 그는 계시가 역사 과정 자체에서 분별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넨베르크 볼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 및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 속에 나타난 행동을 통해 자기 자신을 나타낸다고 보는 겁니다. 네. 최근에 와서 기독교 신학과 자연과학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논의를 확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성숙한 신학 이론은 조직신학에서 보는데요. 제가 여기에는 빠졌어요. 세 번째로요. 도파별로 발전한 신학을 보면 첫 번째는 가톨릭 교회입니다. 18세기, 19세기의 유럽의 가톨릭 교회는 심각한 정치적, 사회적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적극적으로 신학을 연구하는 길이 막혔었지요. 신교의 힘이 두드러지는 북유럽에서 가톨릭 교회는 수세적으로 약세의 가능성에 놓이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그 신학의 발전보다는 논쟁적으로 그 신학의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형편은 비스마르크가 독일 가톨릭 교회에 맞서서 문화투쟁을 일으켰던 그 19세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세속화의 힘 역시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사실은 뭐 가톨릭만의 문제는 아니라 전 어떤 기독교의 그 도전받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프랑스혁명과 그 이후의 사태는 가톨릭 신학은 대체로 과거의 유산을 충실하게 반복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런 흐름은 제1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시작되었는데 이런 점에서 그런 주요한 발전이 말이죠. 교황 레오 13세가 정리를 했는데요. 자, 우리가 이렇게 복잡한 새로운 도전 앞에 놓였는데 일단 우리가 맥락을 잡아보자. 기둥을 세워보자. 역시 아우구스티누스를 이어지는 그 토마스 아퀴나스 그 저술에다가 지위를 부여하고 거기에서 모든 것을 핸들하기로 했습니다. 하다가 자꾸 흐트러지면은 제자리로 돌아와서 어디서부터 다시 출발하지 하는 걸 생각하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신학의 문제를 아퀴나스를 규범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가톨릭은 또한 사회 낭만주의 운동의 관념론 등령으로 많은 영향을 받을 때에 그럴 때 그 실천과 경험 문제로 관심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제 발빠르게 대응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그 어려움을 겪었으니까 대응을 하지 않으면 또 문제가 생기니까요. 경험에 대한 관심을 말이죠. 1830년 가톨릭 튜빙겐 학파의 등장으로 구체화되었고 이때 요한 제바스티안 폰 드레스와 요한 아담 뮬러 같은 저술가들에 의해서 전통을 교회에 살아있는 목소리로 보는 관념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성공회 교인이었던 존 헨리 뉴먼 같은 신학자에 의해서 교회 평신도의 역할과 이론에 관한 분야가 발전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천주교에서 베푼 사랑을 제가 좀 경험했어요. 중2 때 병원에 갔는데 간호사가 참 친절하고 또 고향에 저희 부친의 상을 당했을 때도 천주교에서 방문을 해 주었어요. 물론 기독교에서도 방문했지만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앙리 드 리박과 이브 콩가로의 저술들에 의해서 가톨릭주의의 유산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들이 실시되었습니다. 가톨릭이 가지고 있는 전통과 사회 변화에 얼마나 그 간격을 좁힐 수 있을까 하는 연구 고민을 많이 한 거죠, 결국은요. 그래서 가톨릭주의 유산을 회복하면서 점차로 이제 그 교회에서 교회 성례전 본질에 대해서 논의가 있어졌고요. 또 교회 자체 교회의 어떤 개혁이라든가 갱신을 또 하게 되었고요. 거기서 이제 교회란 무엇인가 하는 그 책을 쓴 그 한스 퀸의 저술이 많은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다고 합니다. 20세기 가톨릭 교회에서 가장 유명한 신학자라면 한스 브루스 폰 발타자르와 카르라노 두 사람을 쓰는데요. 현대 가톨릭 교회 안에서 일어난 중요한 신학운동은 그 시대의 정신에 조화시키려고 노력했고 시대가 막 발전하고 막 각종 이념들이 생겨나고 할 때에 어떻게 거기에 우리가 발맞춰 가면서 우리의 전통을 지켜나가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상당히 잘 다루도록 볼 수가 있습니다. 정교회가 되겠습니다. 정교회가 말이죠. 비잔틴 제국이 멸망한 후에 비잔틴 전통이 변형된 형태로나마 계속 발전하였다고 볼 수가 있겠죠. 콘스탄티노플이 이슬람 침략자들에게 함락을 당하면서 동방 기독교 사상의 중심지는 러시아 특히 키예프와 모스크바로 옮겨갔습니다. 19세기에 A.S. 호마코프라고 하는 사람과 블라디미르 솔로비에프라고 하는 저술가들이 러시아 종교의 신학적 기반을 다지는 데 역할을 했습니다.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고 그 여파로 억압적 종교 정책이 이어지자 정교회 본토인 이 나라에서 신학 교육을 계속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게오르게스 플로로프스키가 또 블라디미르 로스키가 그 망명 러시아인 그 저술가들이죠. 그들이 망명지에서 그 전통을 발전시켜 나갔다고 합니다. 소련이 붕괴되면서 러시아 정교의 신학과 영성의 활기찬 전통을 본국에서 재건할 길이 열렸지만은 오히려 러시아 디아스포라인들이 그중에 이제 많이 미국에서요. 그들의 전통을 이어나가는 일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제 그리스에서 있었던 그들의 그 힘이죠. 그 힘이 그리스가 1820년에 이르러서 마침내 터키로부터 이제 독립을 하게 되었고, 정교회 내부의 신학을 다시 그 갱신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그 갱신이 그렇게 쉽게 나오는 그리스의 많은 신학 저술들은 심각할 정도로 서구적인 관념에 의존했고, 그리스 자신과는 거리가 멀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디아스포라의 중요성이 커가는 것과는 별개로 그리스 자체에서 미래의 정교회 신학적 그 힘을 다지는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봐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 세 번째, 프로테스탄티즘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은 말이죠, 서부 유럽에 시작되었지만 근대에 들어와 영국, 네덜란드, 독일 등 여타 유럽 지역으로부터 이주자들이 북아메리카로 정착을 하여서 많은 지역에 개신교주의 세력을 일으키게 되었지요. 그중에 이제 유명한 신학자가 조나단 에드워드 시대를 대표하는 신학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회와 루터교회, 그리고 침례교회, 선교회들이 막 일어나게 되었죠. 아프리카 북부와 아시아, 오스트랄리아에서도 역시 활동을 하게 되었고요. 구분을 한다면 이제 그 자유주의 개신교라고 또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18세기 이후에 개신교가 주도하는 지역에서 계몽주의가 등장하므로 자신들이 이어서 문화 안에서 발생하는 문화적 발전과 의제들에 대해서 수세적으로 대응하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러자 계몽주의의 등장에 힘을 입어서 자유주의 개신교는 문화에 가장 밀접하게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자유주의 개신교는 세속적인 가치들에 대해서 자신의 믿음과 규범들을 맞추는 데서 그 우려가 커지게 되면서 신정통주의가 생기고 자유주의가 생기고 급진정통주의가 생기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칼 바르트 같은 신학자들이 중심으로 자유주의 신학에 대한 우려로 말미암아 소위 신정통주의라고 하자, 자유주의란 말 싫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신정통주의가 힘을 발휘하기는 했지만은 자유주의 유산을 발전하는 또 다른 운동이었지요. 그래서 그걸 뭐 후기 자유주의다, 그렇게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신정통주의다, 여러 가지 그 표현을 합니다. 예. 자유주의라는 말 자체를 듣기 싫어서 후기 자유주의, 신정통주의, 급진정통주의, 많은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 근본주의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 20세기 초에 미국에서 이것이 일어나는데, 이 운동은 일반적으로 근본주의라고 부릅니다. 근본주의란 말이 말이죠, 되돌아가면 1차 대전 발발 전에 출판된 근본 신조들은 책자에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프로테스탄트가 전통적인 믿음의 내용들을 다시 외치게 되는 거죠. 세속화주의가 위험해짐에 따라서 위험하다, 이 문화가 너무 복잡하다, 이렇게 할 때에 결국 전통적인 믿음을 재강조하게 됐다가 보니까 1920년대 미국의 몇몇 개신교 중에서, 교파들 중에서 말이죠, 이제 장로교가 가장 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각한 갈등과 다툼을 겪어왔는데 거기에서 근본주의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본주의가 되살아난다고 할까요? 근본주의란 말은 그 종교적 교조주의, 문화의 고립주의라는 색채를 띠게 되었지요. 개신교를 넘어서서 근본주의란 말도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 근본주의 신학은 그때 동시대에 다가오는 문화에 가해지는 그 지적인 도덕적 사회적인 위협에 맞서서 우리가 신앙의 근본 원리로 돌아가자. 그러니 보호하자. 타락을 막자고 하는 그런 근데 근본주의가 참 나중에는 어떤 숨어버리는 어떤 단체, 숨어버리는 주의가 되어버렸다고 표현합니다. 복음주의입니다. 네 번째로요. 신교인을 통틀어서 프로테스탄트 혹은 복음주의 그렇게 말을 합니다만 프로테스탄트 안에서 개신교인은 이벤젤리칼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예. 우리 아리스트 맥그레스도 이벤젤리칼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저기를. 이혼은 16세기에 생겨난 것으로 당시 중세 말기의 교회가 가르치던 믿음과 실천에서 벗어나서 성서에 근거한 믿음과 실천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사상가들을 말합니다. 성서로 돌아가는 거죠. 근본주의하고 어떻게 다른지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오늘날 이 용어는 신학과 영성에서 교파를 초월해서 기독교의 삶에서 성경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강조하는 운동을 가리키는 겁니다. 복음주의. 네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복음주의 네 가지 전제. 첫 번째는 성서는 권위가 있기 때문에 성서만으로 충분하다. 두 번째는 구속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세 번째는 인격적인 회심이 필요하다. 복음 전도는 꼭 필요하고 긴급한 일이며 이건 예의 바르게 행해야 한다. 이러니까 우리가 복음주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저와 저를 비롯한 우리 신학교 노선이 복음주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지는데요. 자유주의 아니고 근본주의 아니고 복음주의는 어떤 특정한 교회론에 집착하지 않으며 신약 성서를 교회론과 관련해서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다고 인정을 했고 복음에 비해서 교파의 특수성은 부차적인 중요성을 지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오늘날 복음주의라고 이름을 부르는 교파들이 있기는 하지만 복음주의란 주류 개신교 교파들 내에 공동된 경향이나 추세를 가리키는 표현도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복음주의자들은 자신을 근본주의와 구별하기를 원하며 문화와 지적 영역에 참여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마지막으로 오순절 운동과 은사주의. 20세기의 기독교에서 일어난 가장 중요한 발전 가운데 하나가 은사주의 운동입니다. 이들은 오순절에 나타난 것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 사도행전에 말이죠 나타난 그 성령의 능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현재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은사주의라는 것은 말이죠. 그리스어로 카리스마타, 은사, 영적 은사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카리스마타에 온 것으로 은사 중에 기독교인들 이것을 오늘날에 누릴 수 있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관련해서 오순절, 펜테코스트라는 말을 사용하고요. 오순절 때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2절까지를 가리키면서 오순절 파가 있고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이 사건에서 기독교인에게 모범되는 삶의 형태를 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게 유명한 신학자가 피터 와그너로 보입니다. 20세기 은사주의 운동의 발전을 연구한 유명한 저술가인데요. 성령의 제3의 물결. 이들의 그 주장의 첫 번째는 방언을 주장하는 거죠. 둘째는 영적 치유. 세 번째는 표적과 기사.
그것이 1900년대부터 쭉 이어져 나오는데요. 은사주의 운동이 역사가 오래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20세기에 나타난 이 운동은 찰스 폭스 1901년에 파임은 장차 오순절 운동에서 핵심이 될 기본 개념들을 제시하였는데 말하기, 성령 세례를 받기,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두 번째 축복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러한 개념들을 조셉 윌리엄 시모아가 받아들이면서 발전시키고 깨닫았습니다. 시모아는 그 흑인 목사로서요, 1906년에서 1908년 사이에 로스앤젤레스 중심에 있는 아주사 거리, LA 올라가다 보면 아주사 거리가 나오는데요. 그 선교에서 큰 은사운동의 단체들이 생기게 되었고요. 성령 인배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경험은 현대 교회 내에서 성령 세례 본질과 관련 여러 가지 논쟁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다양한 영적 은사 가운데서 어떤 것이 개인의 신앙의 영성의 또 교회에 중요한가 하는 것이 아마 논쟁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오순절 운동은 전통 신학의 많은 부분에 의혹을 품고요. 전통 신학의 기독교 신앙의 지나치게 그러니까 오순절 운동은 기독교가 지나치게 합리적이라고 몰아가고 있고요. 또 전통 신앙에서는 이건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나간다. 양쪽 측면을 우리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일단 6제 강의는 마치게 됩니다. 아주 너무 길었습니다. 이번에는.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